처음 사랑을 지켜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더해지면 사람이 좀 무모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 것들 중에,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것들 중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인 게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참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내게 돌아오는 것은 내가 쏟아부은 것만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형제님들 누군가 정말 조여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장가 가신 분만 내그래 버리고. 네. 우리 형제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용기 가지시고 연애 세포에 살아나라. 스스로 이렇게 명령하셔서 나는 이제 이렇게 막 처져 계시지 마시고 나는 뭣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여러분, 꿈이 있는 남자를 여자들은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 있어야 됩니까? 네. 사라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남자, 이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막 돈도 없는데, 그러나 또 돈도 없는데, 저 돈 없는데 저 좋아해도 이렇게 못난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형제님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누구 만나러 갈 때 꼭 저 만나고 가시기 바라요. 아셨죠? 네, 가셔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털입니다.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만날 때 이런 얘기하면요,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길 때는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그렇게 해버리면요, 누가 여러분들 만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누구 양육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 집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잠깐만 나와줘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영화 한 번씩 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여자친구 선물 살 때 대충 삽니까? 좋은 거 삽니까? 좋은 거 삽니다. 다이아 반지 가짜 진짜 삽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하늘이 별 따줄게 이게 주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제가. 다음에는 알사탕 많은 거 해줄게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알사탕 많은 거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너무 큰 기대감을 갖고 형제님들 만나지 말길 바라요. 어쨌든 우리가 오랜 시간 막 그 차를 타고 비가 오는데 막 가서 집에 가서 잠깐만 보자, 얼굴 한번 보자. 그럼 여자친구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왜 왔어? 비 오는데 막 이러잖아요. 안 돼, 엄마가 뭐라고 해서 안 돼. 그거 나올 거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저는 먼저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잠깐 보고 뽀뽀고 미쳤어 이렇게 딱 하고 나서 뭐 하죠? 뽀뽀하고 돌아오는데 그 시간이 10분도 안 걸립니다. 몇 시간 타고 왔는데, 몇 시간 비바람을 뚫고 왔는데 뭐 하죠? 잠깐 보고 떠나요. 비효율적인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 거기에 간절함과 애절함까지 섞이면 사람이 더 무모해지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해? 막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무모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땅에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주어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게 정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죽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주라고. 여러분, 120명의 수많은 제자들과 12사도들이 다 그걸 들었거든요. 바울은 거기서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땅에 바울의 가치,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해지게 돼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자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예루살렘은 아니더라도 이방 땅에서 바울이 갖게 된 입지, 영향력은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그냥 이방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사역하고
양육하고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고요.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모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데 집착했을까? 바울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죠. 행복하죠.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방금 찬양했던 우리 자매님도 내가 이 찬양할 때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리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고등부를 담당했는데 한 고등부 학생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두 분이 1억 헌금했다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못 들었는데 너는 들었니? 네, 저희 엄마한테 들었고요. 자기도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죽을 때까지 1억을 헌금할 수 있는 그건 답이 안 나온대. 어떤 분들은 막 교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데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을 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이제 학생인데 자신감을 가져.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마음 참 좋은데, 네 마음은 좋은데 1억과 비교할 수 없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든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아. 이 친구가 얼굴이 많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족과 유대인들은 정작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 이방 땅에서 입지가 견고해지고 상당히 많은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족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수많은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사람들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바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끊이지 않은 근심과 염려가 있었다는 게 뭐냐면 우리 동족들은, 내 민족은, 내 가족은, 내 형제는 그 아픔과 근심이 성령님이 증언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슬픔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영향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이방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하지 않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바울에 대해서 절대 호의적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바울 여기 가면요, 우리 지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수많은 고난들이, 수많은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다른 타민족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바울이 자기 유대인, 자기 동족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 그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뻔히 이 땅에 내려오면 부정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찢겨지고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켜주기 위해서 그 길을 외롭게 걸어가셨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그분의 그 외로운 발걸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동시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저 옆에 있는 사람 정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 주라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분명한 모델과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내 방식대로 사랑하겠죠. 충분히 했어. 이 정도면 됐지.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분이 벌레와 같은 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편안하게 이방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역적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힘들고 외롭고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 동족이 있는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만큼 자기 동족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럼 바울도 이전에 똑같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도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었거든요.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 살펴볼 내용인데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키는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이전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가두고 매질했던 사람입니다. 급기야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죽을 때 가장 앞장서서 찬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특심했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요,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포용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이제 결혼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얘기합니다.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꼭 당신 닮았어. 뭘 나 닮아? 당신 닮았지. 뭐 또 싸우잖아요. 그럼 혼자 있는 그 아이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데 속으로 아이는 그럴 수 있겠죠. 니도 내가 네 자식이 아니고 너도 내가 네 자식이 아니면 나는 누구 자식이야?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애가 누구 닮았을까요? 아빠 아니면 얼마 닮았겠죠. 너는 누구 닮았어 미련하니? 아빠 아니면 엄마를 닮았겠죠.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아빠 아니면 엄마가 이기적이었겠죠.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니? 센스가 없니? 아빠 엄마 둘 중에 센스가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보면서 뭘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과거에 퍼펙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근데 자기가 예전에 그랬던 걸 보면 참 너 보면서 아빠가 부끄럽다. 예전에 참 아빠가 참 그랬던 네 모습 보니까 아빠가 예전에 철없던 내 모습이 보이네. 이렇게 보듬어주는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모습이 크게 보이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했다. 자, 이런 말 들으면 이제 남자들만 조금 불편하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남자들 막 익은 거 막 이렇게 울끈불끈 하는 거,
그거 보고 멋지다 이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형제님들 자꾸 어디 가서 우통 벗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벗지 마십시오. 자꾸 이렇게 막 그림자 이런 거 왜 몸에다가 이렇게 막 자국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맨들맨들한 게 맨들맨들한 몸이 귀엽지 않나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 당시 여자들의 복장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여자들의 복장은 다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보이지가 않아요. 살이 보이지가 않아요. 살이 더 심하면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다 둘러쓰고 눈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음욕을 품으면 어때요? 근데 요즘 시대는 많이 하고 다닙니다. 오픈하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올 여름에 많이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을 활보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패션이 어떨까라고 막 둘러보지도 않고 계속 올 여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 그냥 가버렸네요. 근데 이 지역이 어때요, 여러분? 한 번씩 예배 끝나고 가면 다양한 분들이 굳이 근데 예수님 당시에 때 여러분 그 작은 노출을 보고도 그럴 수 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크고 작은 연약함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제가 이런 표현을 쓰지만 교회 목회자들은 그것을 잘 들키지 않을 뿐입니다. 가끔 또 들키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하다가 들킨 분들, 여러분 저랑 같이 만나면요, 목사님 이렇게 유해? 저 일대일로 만나보면 정말 제가 많이 열려있다는 걸 알 거예요. 저는 청년들을 술 한잔 마시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사는 게 좀 더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그것에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하다 들키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우리 청년들 담배 이거 피고 수련회 갔는데 이거 하고 다 보잖아요. 못 본 척 막 갑니다. 네. 왜 들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들킨 죄인, 아직 안 들킨 죄인. 머리가 똑똑하고 센스 있는 분들은 평생 안 걸립니다. 근데 센스 없는 분들은 하는 것마다 걸려. 한다 것마다. 바울이요, 자기가 이전에는 나를 핍박하는 이 동족인 유대인들보다 더 심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한 자로 세우셨지만, 그래서 나는 그분의 세워주심과 부르심에 힘입어서 그분의 의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하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만일 바울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저것들이 유대인이라고, 저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애들이라고, 저것들이 그래놓고 무슨 복음이 시작된 곳이라고 목에 힘을 주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왜냐고요? 자기가 이전에 더 심한 존재였던 걸 알 수 있어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넘어져도 저 봐라 저것들 때문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하기도 부끄러워. 여러분, 그 전에는 그럼 했습니까? 마치 그 전에는 잘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라요.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극단적인 이 페미 사상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에도 여러분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이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들이 있다니까요. 조선시대 500년 그러는데 유교가 지배하고 불교가 지배하고 있던 대한민국에 남녀가 평등했던 적이 있습니까? 유교가 지배했을 때는요, 엄마와 아빠는 겸상도 못했습니다. 밥도 마주보고 못 먹었다고요. 그게 나와 있어서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요, 항상 밥 먹을 때 남자들끼리 먹고 여자들끼리 먹었어요. 그렇죠? 못 봤나? 그리고 어머님들은 늘 살이 쪄요. 왜일까요? 남은 걸 맨날 가서 다 먹고 아까우니까. 부엌에서 쪼그리고 앉아있고 먹는 모습 보면 되게 불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남자와 여자가요, 겸상이 아니라 마주보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다니까요. 종과 상전이에요. 복음에 들어가면서 유교가 아니요, 불교가 아니요, 이슬람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는 곳마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동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린 피값이나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린 피값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여전히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 화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그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들을 만나고 장로를 만나면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자기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간증 듣고 사도들과 이 장로들이 놀랬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거의 떠나본 적이 없지만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 자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가 바울을 통해서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쁨도 잠시 예루살렘의 이 분위기가 바울에게 아주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됐대요. 근데 이들이 율법의 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정신, 율법이라는 가치를 지키고 사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율법이 복음을 앞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된 그 예루살렘에요, 그 교회가 율법화 되어져 가버린 거예요. 마치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유교적 성향으로 쉽게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여러분, 직분자가 감투처럼 여겨집니다. 감투. 그래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이 되면요, 대장인 줄 아는 거예요. 대장. 제가 이런 얘기 종종 했잖아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아빠가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야? 애들이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제가 아니, 아빠가 최고 높은 사람이 아닌데? 아빠가 목사인데 최고 높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 그럼 아빠는 뭐야? 아빠 최고 낮은 사람인데. 그럼 아빠보다 높은 사람은 장로님? 더 높은 사람은 권사님? 더 연수 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최고 높은 사람 누구야? 새신자? 새신자? 예. 유교라고 하는 그 영향에 지배를 받게 되면 직분은 굴림이지만 복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직분은요, 섬김이거든요.
여러분,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지 누군가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집사님일 때는 잘하다가 권사님이 딱 되면은, 장로님이 되면 이제 목사님 반대편에 서서 우리 목사님 변질될까봐 내가 이렇게 악역을 맡는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 악역 안 해도 되거든요. 너무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시작되었던, 성령에 임했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율법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악의적인 이 선입견, 오해를 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울에 대한 이 적대감을 이들이 막아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그 아름다운 교회가요, 그 놀라운 성령이 시작되었던 교회가 사도들과 장로들조차도 그 영적인 흐름을 가로막아서 막아줄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율법화되어 가고 있었으니까. 이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제안이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듣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사도들과 이 장로들의 제안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서원이 끝났다, 이 서원을 잘 지켜주신 것에 감사와 함께 서원을 끝내기 위한 결례를 행했어요. 민수기나 이런 구약을 보면 그 끝내기 위해서 짐승을 가서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서원은 끝났는데 그 자기 서원에 이 끝내는, 마무리하는 이 결례를 행할 만큼의 이 재정적 여건이 안 되는 가난한 서원자가 4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너도 하나님께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돌아왔으니까 이방 땅에서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나를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네가 서원에 대한 결례를 행해라. 그리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울 율법을 지키는 자고 준수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돈이 없어서 서원했지만 이 서원에 대한 이 결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4명의 가난한 서원자들을 네가 그 값을 지불해 주면 가난한 서원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배려해 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게 되면 너에 대한, 적어도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이 오해는 사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일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쁨으로 행복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굳이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는 겁니다. 가끔 성도를 만나다 보면 나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오해받는데 그냥 익숙해라고 그냥 스스로를 영적으로 자학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누군가한테 질타받는 것도 하나님 날 연단하기 위해서 욕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거의 8, 90은 다 여러분들이 죄지어서 그래요. 죄지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굳이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주어지면 그건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사도와 장로들이 제안한 것을 지켜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항상 문제는 마지막 날에 생깁니다. 일주일이 가까웠을 때쯤에 바울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데려갈 때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이방인인 줄 착각하고 한 유대인이 크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 봐라, 바울이다, 바울.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을 지금 데리고 들어가고 있다.
제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니 겁도 없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것도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들까지 겁 없이 데리고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소리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 탁 들리니까 사람들이 뭐 하죠? 성동당해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우리 본문 27절부터 29절, 27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 다음 거 띄워주십시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생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며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착각하고 잘못 보고 왜곡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거기는 유대인들이 다 선동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정치 뉴스 잘 안 보는데, 저는 진짜 정치인들 다는 아니지만 썩 그다지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국론과 국민들이 너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분열되어 있다고요. 옛날에는 경상도 뭐 전라도 했을 때, 그래도 여러분 경상도 사람 전라도 가는데 위험 느끼지 않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위험 느끼지 않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뭐 서로 막 이렇게 뭐 하나 뭐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시기 이렇게 하더라도 뭐예요? 그냥 우리는 국민이었어요. 같은 나라. 그리고 축구 하나로 대한민국을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정치인들이 참 나쁜 게 자기의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공론을 분열시켜요. 어느 한 사람이 주가지 끝나요. 어느 한 사람이. 친북, 친중, 친일. 여러분 선동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이나 다 어떻게 다가와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국이랑 공차면 공안증을 보여줘야 되고, 일본하고 공차면 지면 한국에 돌아오면 안 돼. 발이 그냥 부러지더라도 이기고 돌아와야 돼. 모든 감정을 그냥 축구 하나도 이입시켜요. 축구 선수들 얼마나 여러분 그 부담 느끼겠습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몇십 년의 역사를 그냥 하나 그때 이입시켜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기고 돌아와야 돼. 저도 상관없어요. 일본 사람 발목 몇 개 뿌르고 돌아오면은 잘했어. 우리 이래요. 저도 잘했어. 퇴장 당해도 그냥 뒤통수 때리고 잘했어. 그러잖아요. 이런 유치한 미움과 증오가 양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끌려가요. 북한이 망해야 되나요? 일본 우리의 영원한 적인가요? 중국은 나쁜 놈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이거 여러분 에코체인버라고 하는 단어 아시잖아요. 반향실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얘기하면 계속 메아리가 칠 거 아니에요. 그럼 했던 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한 말이 사실이 되는 거죠. 증폭되고 강화되어서 그들의 신념이 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인지 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면 거짓도 참이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면 참도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진실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실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목사님, 그리스도가, 복음이 지지하는 정당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좋아하는 정당이 있을 거야. 근데 저는 상당히 요즘 세대를 보면 상당히 좀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정당이 치우쳐 있지가 않더라고요. 예, 상당히 실용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파란 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빨간 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요? 빨간 당입니까? 파란 당입니까? 근데 두 분 다 예수 믿죠? 네. 그러면 같이 둘이 손잡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둘이 예수 믿어요. 손잡고 우리 찬양합시다. 그랬는데 근데 지지하는 정당은 어디요? 빨간 거요. 난 파랑인데 그때 손 놔요. 이런 유치한. 여러분 빨간 당에 대한민국 살려요? 파란 당에 대한민국 살려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더 이상 어떤 정권에 대한민국의 소망을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자들이라고요. 언론들이, 미디어 매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집단들이 선동할 때 여러분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절대 선동당하지 마세요. 선동당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정당, 좋아하는 정치인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주장하면 우리는 그걸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한 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을 짤막하게 봤어요. 한 10분 정도.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한 당에서 이분을 강하게 반대하는데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봤던 거. 하나는 뭐냐면 왜 당신은 차별금지법을 왜 찬성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 동성애 왜 찬성하지 않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당신이 그래놓고 인권위원장이 되겠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보니까 진화론뿐만 아니라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는데 창조론이 과학입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도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맞거든요. 만약에 진화론이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진화론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진화의 법칙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다 이론을 설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둘 다 믿음과 신념이지 않나요? 세상이 창조주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고 우연히 존재했다고 하는 것도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사상가들이에요, 여러분. 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당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옳은 겁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거짓말을 해도 한 사람이 착각해서 얘기하는 것도 맞는 것인 줄 알고 내 의견처럼 얘기해버린다고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촌에 있으면 어떤 일이 종종 있냐면 요즘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차력하시는 분들이 종종 오세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막 나무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은 잘 안 보셨나요? 근데 그분들 오시면 여러분 저 때는 그랬어요. 어떠냐면 이렇게 나무 상자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거기를 천으로 딱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에 여기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한 큰 뱀이 한 마리 있대요. 뱀 보기 힘들잖아요. 큰 뱀을 아나콘다 같은 뱀을. 그럼 그 뱀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뭐예요? 막 이래 막 그 촬영만 계속해요. 결국 이분들 끝날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약 팝니다. 의학 잡숴봐. 그럼 할머님들 다 사가지고 와. 그때는 카드 할부가 없잖아. 다 현금 박치기. 그리고 이제 안 보여주네. 근데 또 얘기해요. 근데 이 뱀이 귀가 달렸어요. 그래요. 귀가 달렸대. 저 귀 달렸단 말 듣고 저 귀 달린 뱀 보려고 여러분 진짜 몇 시간을 막 앉아있었는데 뱀은 안 보여줬어. 계속 뭐 이거 하다가 약 팔다가 갔어. 약 팔다가. 할아버지 할머님들이요. 약을 삽니다. 저 약을 누구 사? 사요. 부작용 많이 나오잖아요. 막 두드러기 나면은 약이 이상한가 봐요 어머니.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계속 약 먹고 결국 10분의 1 정도 먹고 10분의 9는 또 다 버려. 선동당하니까. 여러분 이단들과 이 거짓 교주들이 소위 말하는 그들의 종교단체에서 시드머니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시드머니라서 좀 표현이 좀 너무 죄송해요. 예수님 12월 30일 날 옵니다. 이 시한부 정말 딱 걸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주님 오십니다.
3개월만 기다리면 오십니다. 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평소에 우리 목사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럼 몇 명 남아있겠습니까? 한 3분의 1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모인다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얘기해요. 다 거짓말 얘기하면, 괴벨스가 그런 말 하잖아요. 다 거짓말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근데 거기에 약간의 사실을 양념을 치면 사람들이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한 번 삽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있는 거 다 가지고 못 갑니다.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12월 31일 몇 개월 남았어요? 3개월. 통장 다 털어요. 그럼 여러분 한 명에 딱 털어요. 목사의 그 친인척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딱 털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고 막 내어드려요. 저는 자유했습니다. 간증을 시켜버려요. 그럼 여러분 고민했던 사람이 뭐 할까요? 한둘 통장을 털어요. 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애들은 학교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퇴직금 받고 이제 그만두세요. 여러분 12월 30일 날에 예수님이 온다고 재림을 설교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은 100명이 모여있다고 칩시다. 100명 모였는데 거짓으로 판명되면 다 나가야 되잖아요. 다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많게, 적게는 30, 많게는 60%가 그대로 남아있대요. 놀랍지 않나요? 남는 장사예요, 이 친구들이.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 신천지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신일합일체. 죽지 않는다. 우리 14만 4천 명은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영이 이 14만 4천 신천지 있는 사람들한테 내려와서 신일합일되면 영원히 산다. 그래서 여러분, 자매님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왕같은 너희들이 14만 4천의 제사장이 되면 전 세계에서 돈다발 들고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달라고 한다. 여러분, 저는 신천지들하고 많이 논쟁을 해봤거든요. 그 자매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들끼리 이렇게 해요. 나는 송중기 부려먹을래. 난 초인상 부려먹을 뭐 이러고 있어. 나는 송중기 말씀 가르치라고 그럴까. 말씀 가르쳐주면서 뻣뻣하고 뭐 이래. 나는 인성이 오빠가 오라 그래가지고 난 그 친구한테 말씀 가르칠 거야. 돈다발을 싸들고 말씀을, 그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한테 들으러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럼 얘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할까요? 큰 무리가 있어. 이제 너희들이 큰 무리에서 14만 4천이 되려면 애써야 돼.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는 14만 4천이 영이 이 땅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죽으면 안 돼요. 몸이 죽으면 안 된다고요. 왜일까요? 영이 내려올 몸이 필요하잖아요. 이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믿어요. 그리고 이만이라고 하는 이 교주를 보혜사 성령으로 믿습니다.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근데 이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다. 9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내가셔가지고 맞죠? 이렇게 돌아가신 게 얼마 안 남았어요. 돌아가실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보혜사를 믿었던 저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네? 저분이 죽네? 그럼 여러분 그 종교 없어질까요? 옛날에 여러분 처음에 통일교회에서 문선명 씨가 헬기 사고 살았을 때 거봐 하나님이니까 안 죽잖아 그랬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통일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만희 씨 돌아가시면 신천지 없어질까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거짓이 선동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방송에서 일하는 친구들 용기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누군가 앞에서, 대중 앞에서 섰다,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위치에 있다.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움받을 용기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대중의 사랑받겠다, 여러분 쉽게 좌절합니다. 모두가 날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냥 언론 뉴스니 아니면 말고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 연예인이 뭐 했다네, 이렇게 대서특필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면 아니었습니다 공개 사과한 거 봤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다시 명예를 회복하죠? 이미 이미지 실축돼 버린 걸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백지 상태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정보에 영향을 받거든요. 누군가가 그랬대 그러면 아니라고 소문이 나도 이미 그랬다라고 하는 그 누군가는 평생 그 생각을 안고 살 거거든요. 바울이 자기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그 악의적인 거짓 프레임의 희생자가 돼버린 거예요. 안 믿습니다. 거짓인데도 안 믿어요. 아닌데도 안 믿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감, 우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우월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있어 봤거든요. 7살 때 교회에 이제 제가 살고 있던 마을에 선교원이 들어왔어요. 유치원도 없었는데 선교원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선교회원 가입하면서, 가입이 아니죠. 들어가면 입학하면서 유치원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니게 됐어요.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집사, 그리고 전도사 사역까지 하면서 여러 목사까지 됐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시대군 제가 경험했던 모든 교회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 안에 시험이 들지 않는 성도가 있는 교회를 거의 못 봤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시험 들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요. 중고등부, 청년부, 고등부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밖에 없는데 웬 교회는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몰라. 언제 끝나는가 모르겠어. 시험이 늘 있어. 근데 그 시험 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이에요, 말. 말이더라니까요.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요, 서운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걸 이제 여기저기 퍼뜨립니다. 전해서. 들었어? 목사님이 그랬다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뭐. 어머머, 그랬어, 세상에. 그것도 뭐예요? 전화 걸어요. 삽시간에 퍼집니다. 전도를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 전도할 때는 바로 전화기에 드는 것도 막 덜덜 떨면서 누군가 그 얘기를 들으면 바로바로 전화를 걸어요.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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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 마음이 다 상해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목사는요, 성도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목사가 자기를 해명하는 순간 어떤 성도가 다친다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목사는 자기를 해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를 해명해야 되겠구나라고 해명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이것을 해명할 때 어떤 성도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입힌다, 나는 떳떳해지는데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본다, 상처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안고 갑니다. 안고 간다고요. 그 말 때문에,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불평 섞인 말, 분노하는 말이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선한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누군가를 중화하잖아요, 우리 안에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사라진다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마음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요, 올해 12월 30일 되면 딱 6년 돼요. 그러니까 지금 5년 하고 지금 9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20년 전에요, 성령이 임했던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실 때 명령과 유언을 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은요, 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의 빚진 교회들인 거예요. 근데 20년 지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사라지고 우월감 하나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우리하고는 다른 거 알지? 우리하고는 좀 레벨이 달라. 남아있는 거 딱 그 우월감 하나. 변화와 변질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크면 몸이 변하죠. 옷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큰 옷을 입어야 돼요. 그걸 보면서 변질되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지고 부흥하면서 다양한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 정체성에 대한 모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에서 이탈을 벌게 되면 그때부터 변질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와 물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어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좋다. 여러분, 교회는 썩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힘듦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요, 생색내듯 선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고여있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맞춤형 성도로 만들고 싶지 않고,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성도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것도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교회는 어렵고 다른 교회는 힘든데, 야, 그래도 이 시대 때 사랑하는 교회는 잘 됐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3명의 자식이 있는데 한 놈은 잘 되고 2명이 힘들면 아버지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잘된 자식이 어려운 자식 2명을 책임져주고 돌봐주면 그 모습 보는 기쁨이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던 그 뜨거운 열정이, 그 순전함이 남아있는가? 나는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충성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한참 때 제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탁 앉아서 기도하면요, 정말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요, 탁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2년 넘도록 똑같은 말. 내가 너에게 영혼을 보내주면 그 영혼들을 너의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아들처럼 사랑해 줄 수 있겠냐.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게 들릴 때는 뜨거웠어요.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지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일주일 기도할 때 똑같이 들리고요, 한 달, 1년 지났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알겠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왜 하세요? 알겠다니까.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2년 정도 지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지금 나에게 보내준 성도들을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못 다가갑니다, 성도들한테. 잘 다가가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담 느낄까 봐 그럴 때도 많고요, 사랑인데 너무 좀 부담 느끼려나? 그럴 때 참 많거든요.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잘 되길 또 바라주고. 근데 성도들을 정말 우리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질문이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변화되었는가? 변절되었는가? 여전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성도들을 애착하되 집착하지 말자라는 그 마음 여전한가? 성도들이 다 떠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주는 것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는 마음 가지고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복음이 시작되고 성령이 임했던 곳도 이렇게 그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다면 이 땅에 그 어느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외일 수 있을까요?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가져도 한결같고, 가난할 때도 한결같고, 내가 성공할 때도 성공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향한 사랑이 한결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좀 올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결같았거든요. 근데 고작 20년 시간 지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달라져 있더라고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온 그분, 6년이 되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그분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사랑에서 한결같은가?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